아버지 도와주소서 아버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24절로 몇 절까지죠? 29절까지. 자, 제가 먼저 24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몇 번이죠? 네, 33번 같이 보십시다. 33번을 보겠습니다. 33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본성적인 아들이시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자녀이죠. 그러면 예수님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가 몇 명일까요? 한 명? 한 명밖에 없을까요?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많죠. 셀 수 없죠. 그죠? 엄청나게 많았겠죠? 없어요? I don't know. 뭐지? 하나님, 오 마이 갓.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창호 장로님 있어요? 많이 있을까요? 조금밖에 없을까요? I don't know. 야, 정말 I don't know. 영어는 잘하시네. 자, 우리 즐겁게 예배 드립시다. 자, 지금 예수님 이후로 몇 년이 지났냐면 2000년이 지났어요. 그죠?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많아요. 이창호 장로님 많을까요? 적을까요? I don't know. 참, I don't know. 괜히 배웠네, 그거. 왜 그걸 배워가지고. I know. 이걸 배워야지. I don't know를 배워가지고. 참, 골치 아프고. 자, 지금 독생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독생자? 네. 무슨 뜻입니까? 삼일체, 삼일체. 아버지 하나님. 자, 우리 진도 나갑시다. 진도. 독생자는 홀로독이 홀로독.
날생. 독생자라는 말은 무슨냐면 외아들이다 그 말이야. 한 명밖에 없다 그 말이야. 혼자 나서 혼자뿐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그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몇 명밖에 없어? 한 명밖에 없다는 뜻이야.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야 아니요? 나도 아들이고 나도 딸이고 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이후로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나게 많지.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딸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 보고 독생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게? 왜 예수님이 독생자예요? 아들이 여기 이창호 장로님도 있고 저도 있고 우리 집사님도 있고 우리 아이고 예수님 믿어서 아들 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그죠? 근데 왜 독생자라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 아들 딸 된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자녀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하델베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본성적인 아들이시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자이시고 우리는 뭐라는 얘기요? 입양됐으니까 양자라 이 말이에요. 친자와 양자가 같아요, 달라요? 아들로서의 어떤 모든 자격이나 이런 건 똑같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친자는 부모가 직접 낳은 자식이고, 그죠? 양자는 뭐예요?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입적시켜서 아들로 삼은 사람을 양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친자이시고 우리는 양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자는 몇 분이다? 한 번뿐이다. 그래서 독생자라 그래요. 자, 그러면 친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잘 우리가 봐야 돼요.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계시고 인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죠? 신이시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하신 분이에요. 반반이 아니고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하나님의 영원하신 본성적인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 26절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인간처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창조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그냥 바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아요,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과정이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요 영원하며 정당한 친아들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 서열에는 끼지 못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신성에 따라서 성부의 신적 본질이 그에게 전적으로 전달이 됐어. 하나님의 본성인 신적인 신성이 예수님에게 어느 정도 전달된 게 아니고 전체가 다 전달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격이신 거예요. 아들이니까 밑에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하고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피조물이고 성령은 바람이고 이렇게 해버려 그냥. 근데 성경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본성적인 독생자이시고 또 성부의 본질과 본성이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 예? 하나님과 본질이 모든 게 똑같은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나 어떤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방식으로 피조된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 자체가 바로 직접적으로 전달되어서 이렇게 아들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의 본질로부터 영원 전에 나셨고 그 나신 방식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는 그 방식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이 말.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비슷한 존재입니까? 절대 아니죠. 완전히 질적으로 수준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이 과정은 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우리를 초월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전해주셨고 또 그래서 그리스도는 스스로 살아계시고 또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을 살리십니다. 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똑같이 받으셨기 때문에 똑같은 능력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은 곧 만물이 말미암은 바 영원한 신성이시죠. 예수님은 영원한 신성을 갖고 계신다.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따른 하나님 아들 되심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시고 말씀과 연합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어. 근데 인간으로 오시면서도 우리들과 똑같은 그런 과정을 통과했습니까? 전혀 다른, 비슷하지만 아주 다른 신비한 그 과정을 통과했습니까? 신비한 과정을 통과했죠. 그게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랬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동정녀였던 처녀 남자를 알지 못했던 이 처녀인 그 요셉과 정혼만 약혼만 했지 아직 합방하지 아니한 결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처녀의 몸으로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네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놀래 안 놀래? 깜짝 놀래죠.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집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내게 너를 덮으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진다. 이렇게 예언해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방식은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셨지만 그러나 그 내용이 우리와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르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동정녀의 본질을 취하시고 모든 흠과 부패에서 순결하셨으며 말씀과 인격적으로 연합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지 아니한 것은 절대로 말씀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죄가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거예요. 원죄가. 왜? 예수님은 우리들처럼 부정오혈로 아버지 어머니의 관계를 통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동정녀, 처녀로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의 능력이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오신 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보면, 자, 신성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성부의 본질로부터 나오셨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 말씀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봤잖아. 그죠? 예수님과 손도 잡고 같이 밥도 먹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성부의 본질로부터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인성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달리 성령의 능력으로 순결하고 정숙한 동정녀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슷해요? 전혀 달라요?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그죠?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셨으니까. 그러나 그 과정이 너무나 다르다. 하나님의 놀라운 초월적인 역사를 통해서 오신 거죠. 자, 예수님 이후에 또 그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있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동정녀 탄생을 하시고,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죄를 아담으로부터 전가되어 있는 인간의 원죄를 예수님이 짊어져 버리면 안 돼. 왜냐면 해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 짊어져 버리면 예수님이 죄인이잖아. 죄인이 죄인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라야 죄인 대신에 그 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없이 이 세상에 오셔야 됐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을 하신 겁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에만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아니면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700여 년 전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과 18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십니다.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 그 이전에, 그죠? 3000년 전, 4000년 전, 5000년 전 그때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예수의 조상들이 다 있었지. 인간을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면 사람으로만 본다면 그 이전에 사람들과는 어떻게 돼? 조상과 후손의 관계잖아. 그 조상들한테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어때요?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창세 전에, 그 영원 전에 이미 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셔서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성을 갖고 계시죠?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인간이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 피조물과 같이 되셨어. 그렇지만 그분은 영원 전에 이미 나신 분이 오신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라. 만물의 으뜸이라는 건 뭐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맏아들로서의 위치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뭐가 된 거예요? 형제 자매 관계가 된 거예요. 형제 자매. 우리가 감히 예수님과 똑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법적으로 형제 자매가 된 겁니다. 우리는 친자는 아니지만 입양되었으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저 하늘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권을 주셨어.
네? 우리도 천국에 소유권을 가지게 됐다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우리는 우리와 예수님과는 다른 것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과정으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 나도 아들이니까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믿음이지, 믿음.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가지게 된다. 또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바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냐?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제 천국 가는 사람 됐으니까 니네 나한테 함부로 까불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가 말이야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으니까 말이야 나는 특별한 존재였어 원래, 나는 말이야 이런 장점이 있고 말이야 이런 괜찮은 사람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죽었었어요? 살았었어요? 이미 죽어 있었어요. 영적으로 다 이미 버려져 있었어요. 죽었었다. 근데 그 상태에서, 그 상황에서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권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권세예요. 영적인 권세. 자, 우리도 예수님도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와 달리 그의 신성과 인성에 있어서 참 하나님의 친자이므로, 친자식이므로, 친아들이므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선택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는 본질상 커다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갖추시고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입적시켜 주신 그분이 누구예요? 친자, 하나님의 친자이신 예수님이시죠.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자고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성취되고 나면 과연 무엇이 남는가?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 있을까? 자,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들을 보면 학교 다니고, 그 다음에 대학 가고, 군대 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대학 가면 뭘 준비해야 돼요? 취업 준비하지, 취업. 그죠? 직업을 가져야 하잖아.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잡고, 그러면 뭐 해야 돼? 결혼해야지. 그거 좀 자녀 낳고, 잘 살다가, 자녀들 다 크고 나면 시집장가 보내고, 노인네 둘이 남아가지고, 뭐예요? 인생을 즐겨요? 허탈함을 채우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쓰겠죠. 그러고 나서 나이가 자꾸 들면 이제 어떻게 돼요? 연로하셔서, 늙음이 찾아와서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그렇죠. 그게 지금 우리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통 사람들의 사이클이에요. 그죠? 그 인생이 뭐 한 100년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냥 엄청나게 길고 엄청나게 그냥 위대한 삶이 될 것 같지만, 그게 그렇게 우리를 막 들뜨게 하고, 우리를 감사하게 하고, 우리를 늘 기쁘게 해줍니까? 보람이 있습니까? 그 과정에서 많은 애환이 있어요, 없어요?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나중에 또 아이들이 품을 떠나면 허전해지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뭐가 찾아와요? 늙음이라는 게 찾아와요. 힘이 빠져요. 점점 더 기억력도 약해지고,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사라져, 이제. 꿈도 사라지고, 모든 게. 그죠? 결국은, 인생은 이제, 끝이 오는 거죠. 삶의 끝이. 자,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아무 곳에도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보장이라는 게 없어요, 세상. 그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기분 나쁩니까? 네? 믿으면 믿을수록 어때요?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고, 안 믿으면 안 믿을수록 우리 마음이 황량해지고 절망이 되고 허망해지는 거죠. 세상에 어디에 이러한 약속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박혀서, 예수님이 왜 독생자인가,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었고 그분은 일반 인간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똑같은 연약함도 가지고 계셨다. 그 어떻게 창조하신 분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는가? 창조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핏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까? 내버려 둔 겁니까?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만큼 아끼시고, 우리를 그만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실감이 안 나고,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 엉뚱한 데 가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그죠? 자꾸 삐딱해지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흥크러진 마음들을 다시 추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 모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새 힘을 얻으시고 영적인 능력을 얻으세요.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님이 왜 독생자이신가? 왜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가에 대해서 오늘 깊이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본성적인 그런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본체이신 것을 오늘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빚진 자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 허물로 죽어서 완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일상 풍조를 따라서 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건져주셨어.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감사함으로 저 천성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과 그 하나님의 은혜의 끈을 붙들고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 있고 가장 아름다운 삶, 가장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